기도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화평함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기 모인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만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최원봉 권사님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발걸음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에 빛드시는 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도록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의 성도들이 몸된 성전에 나와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자연은 계절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곡식들은 알알이 건강으로 채워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나를 갖추지 못하고 오만하여 분별력 없는 생각과 잘못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대하는 길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 있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시작을 통해서 같은 꿈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며 가라앉은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봉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맡기오며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분별력이 잘 확립되어 모든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돌보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평강이 건강이 혼과 유괴까지 끼쳐져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요 찬양을 위해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악을 구분짓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근데 답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들어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줌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색깔이 참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분도 그런 믿음으로 계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그 삼위격에 해당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루어갈 때에 그 전해지는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분명히 대치되어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과 대치되어지는 분명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을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옳지 않음에 대하여서 또 옳음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많은 또 훈계와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배우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성장하면서 수정되어지고 고쳐져야 되고 체질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학생들은 그 가르침의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될까요? 자기의 소견의 옳음을 고집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고칠 것에 대하여서 옳음을 제시를 해주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인지 부조화. 예, 뭐 쉽게 말하면 방구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침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도리어 화를 내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야곱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들의 많이 이렇게 듣는 말씀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다 그 우리들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많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본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그를 믿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들이 믿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듣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그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들로 먼저 듣게 하라. 예, 우리 향기를 통해서 그 향기의 주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본인도 그랬지만 본인의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술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신뢰를 두고. 왜죠? 나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긁어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나에게 불편한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귀를 닫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학업의 성취를
우리가 이끌어내고 이런 가르침을 선포되어질 때는 아마 우르르 아마 몰릴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많은 강자가 있잖아요. 문화 강자라든지 어떤 강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할까? 서점에 출판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 기질들, 아담 안에서 비롯되어진 이 성품들과 가치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씻겨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답변을 드려도 그 말씀은 유익되지 못할 거예요. 예. 왜냐? 저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6월절 사건을 딱 이제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들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은 세상.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세상인 아담 안에 애굽에서 엑소도스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대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 그들을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 그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신발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우리 예수님께서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들이 그렇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믿음에도 참 다양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고기를 씹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 장성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백부장같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만 낫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채소만 먹는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라고.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 계시록에 또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있게 되어질 그러한 우리 핍박과 우리 배도와 사랑이 식어지고 공회에 넘겨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온실 속에 갇혀서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맞서서 일어나서 그 어두움의 영들과 잘못되어진 가르침들과 이런 어두움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비장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훈련받기를 우리들은 기뻐해야지 되는데 그냥 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 치워주세요. 이 치워주시지 않으시면 저 안 갑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원칙은 언제나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인가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반면에 우리 에서는 야곱과 반대로 세상에서의 만족과 현세에서의 배부름과 그 순간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거기에 두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마다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곱은 자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장자권에 대하여서, 그 장자의 지위에 대하여서 그는 탐을 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서 그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것을 사모했어요. 내가 장자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끄집어내려서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랬던 야곱이 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삶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형이 배고파서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 형제간에 그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회다, 기회가 왔구나, 형 나에게 그 장자권 팔어, 내가 이거 줄게, 몇 그릇이라도 줄게. 예. 그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얻는데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야곱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의 그것을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드렸죠. 100억 원을 주고 뭐 판 것도 아니고, 뭐 차 몇 채, 뭐 주식 몇 얼마, 그거를 받고 넘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팥 한 주로, 팥 한 그릇, 그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긴 그 장자권, 가볍게 여김이라 싫어하고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이루어가게 되어진 그 은혜의 일들을 대하여서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악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장자권에 대해서 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과 결정과 판단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에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하여서,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 본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열매로.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반대로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그 악을 입으로 드러내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 본질이 어떤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는 주님께로 오지를 않아요. 이런 그의 삶을 모습을 볼 때 부자 청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어요? 예, 세상의 배부름, 모으는데 기쁨과 만족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둬들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소유하고 늘어나는 재물을 보면서 만족을 얻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이제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없는 삶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삭개오는 변화되어졌다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들은 얼마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죽겠어, 이것만 아니었으면,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즐기고 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 가치의 전환이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에서로 비롯되어진 에돔 족속은 멸망하고 말려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해요. 너무 바빠요.
예수님뿐 아니라 함께 온 12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화가 났나 봐요. 마르다가 말 잘해야지 돼요. 대명사 뭐 이렇게 뭐 인칭 대명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제가 이전에 우리 이삭을 다룰 때에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메시지는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좀 저를 좀 도와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세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부유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누리면서 살고, 우리들은 볼 때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볼 때에 세상의 것과 비길 수 없는 초라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럴지라도 너희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두 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신 분들,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양쪽 손에, 한쪽 손에는 1억 원이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100억 원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비유하셔도 좋아요. 한쪽에는 1억 원 통장이 있었고 한쪽에는 100억 원 통장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1억 원 통장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통장이 없을 때에는 어땠겠어요? 1억 원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건 현금이건 뭐건 간에 1억 원밖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절망일 거예요. 평생토록 먹고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근데 그것을 빼앗겼으니까 절망스럽잖아요. 슬플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1억 원밖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100억 원의 통장이 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1억 원 통장을 빼앗겼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절망하시겠냐는 얘기죠. 슬퍼하시겠냐는 얘기죠. 우울증에 시달리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는 얘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내게 100억 원의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이름이에요. 빼앗긴 1억 원도 제 이름이, 통장도 제 이름이 통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건강과 물질과 어떤 뭐 직업과 뭐 결혼, 뭐 가정, 뭐 여러 가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것들. 학생들에겐 뭐 대학 합격 뭐 그런 여부도 될 수 있겠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1억 원 빼앗긴 것처럼.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 돈보다 귀한 생명에 대하여서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거 빼앗겼을지라도 나에게 100억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1억 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의지하고 연예인들의 외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펀드 매니저들은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파악, 순간적인 어떤 그런 선택, 분석들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100억 원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100억 원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가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1억 원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일이 희비하고 이거 잘 되면 그때서 기뻐하고 이것이 안 되면 그제서 슬퍼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건강 버림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대학 떨어질 수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100억 원과 같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모함은 있어요. 가치를 두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과 같이 뭐죠? 그의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네, 아카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단어들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찬탈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었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 떠나보냅니다. 자신의 어떤 소와 종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어져요. 그가 홀로 야복나루에서 그가 천사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씨름하는 내용이 뭐예요? 살려달라고요. 이제 내가 에서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간 종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에서 형이 400명의 어떤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치러 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자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요. 예.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이 삶과 생명에 관계되어져서 자신이 여지껏 평생을 이루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다 떠나보내서, 물론 어떤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보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형의 것입니다, 형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줄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가 떡 5덩이가 예수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제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었다면 저는 아무런 일도 못해요. 기껏해야 어린아이 1-2명 먹을 수 있는 일에 사용되고 말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곱은 이 자신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했던 거예요. 다 떠나보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역시 한번 해볼 거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다는,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32장 30절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단지 천사,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 그러한 존재,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의미하는. 그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 1억 원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치유를 받고 100억 원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자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영들에게 참소로부터 내가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하면서까지. 이것은 마치 유도 선수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연상케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나를 가게 하라고. 안 갑니다. 못합니다. 잡아당기고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까? 안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그냥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이제 그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에게 위임되어졌어요. 에서에게서 자격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가치를 거기서 두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이삭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피난하는,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으로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자격을 받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로 최종적인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에서가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는, 뭐 속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다 소용없어요. 이제 이삭이 그것을 딱 완결시켜주는, 판결을 내리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되어지 그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될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를 통하여서 12족속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형성되어지는 그 주체가 되어지는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들어가게 하실 수 없어요. 굳이 안 나타나셔도 되는데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이 살려달라고 씨름합니다. 그를 살게 하시는 그의 그 강청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의 환도뼈를 허벅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엉덩이 뼈라고 골반을 이루는 그 연결 부분, 몸의 중심이 되어지죠.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너에 몰아버리시고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 의지할 수 없는, 너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살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이것을 쳐서 부러뜨리는 것밖에 없다고. 이것은 뭐죠? 내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이리 튈 수도 없고 저리 튈 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 나머지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이름에 이 야곱의 이스라엘에 적용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희 민족은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역사서의 구약의 역사서 신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런 많은 이스라엘의 그 처한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그 이방의 우상들을 턱하니 세워놓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가치조차도 두지 않고 가치를 뒀다라고 해도 그 가치를 이뤄감에 있어서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뤄가는 모습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후손들이 생겨지게 될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너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많은 뜻들이 있으세요. 가족의 구원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 쓰다 버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고두고 쓰시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렇다? 이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로 돈과 관계되어져서 올 수도 있고, 관계와 관계되어져서도 올 수도 있고요. 아플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있을지라도 제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뭄이 있을 때 저 요셉 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가족들을 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도 이제 편하게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을 더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나의 환도뼈를 치신 것에 대해서 왜 환도뼈를 쳐가지고 계속 절개 만드시냐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불구로 살아가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따끔하고 아플 수 있어요. 우리 그것만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학생부 설교가 그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선. 우리 환도뼈 부러진 것만 바라보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니, 우리를 살리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시라.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뜻하신 바를 이뤄갈 수 없는 저희 죽어지지 못함이, 깨어지지 못함이, 부서지지 못함이, 낮아지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짐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가치는 여전히 통장에 늘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돈의 액수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치는 여전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함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치의 전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 있는 그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난 것, 하나님 자격증이 어떻고 나의 학력이 어떻고 하나님이여 나의 부유함이 어떻고 하나님 그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 세상에 나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다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꺾어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인가 기도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믿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신방을 받으셔서 이제 퇴원하시고 교회 출석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또 10년째 이제 아버님, 하나님 저희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10년째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IMF로 실직을 하시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암을 얻으셔서 이제 예수님 믿기를 시작하시고 2, 3년의 투병성 끝에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가치를 그곳에 두세요.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치의 전환이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인하여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냥 대학에 뭐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뭐 좋은 직장에서 삼성, LG 그것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다 사슬을 끊어주시고 세상에 대하여서 만족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찔러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서 듣게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귀를 닫고 있는 우리 남편의 모습,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전히 귀를 닫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두고 하나님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기도하면 뭐 하느냐고 약 하나 더 먹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그 세상에 가려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족들에게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하나님께 둘 뿐 아니라 또한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1시에 여기 연태 땅에 도착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여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